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 현인들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이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인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대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에 관리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된 7회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 거두어드리고 임금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회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전장에서, 감옥에서 이제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던 이제 시종장들의 이제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래서 그 요셉의 해몽대로 두 시종장 중에서 이제 한 명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의 시종장으로 복귀하였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바로의 시종장 복귀할 그 사람에게 간곡하게 이제 간청을 하죠. 당신이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하고, 나는 되게 억울하고 이렇게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나를 풀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요청을, 간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 그 시종장에게 자기를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자신의 해몽대로 시종장이 복권을 하면 자신이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해. 그 사역장에 보면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이제 두 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히브리 문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즉 요셉이 강력하게 자신의 요구를 시종장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종장이 오해해서 얘가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보고 지금 구명활동을 하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려고 또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했고 지금 그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종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몽대로 지휘를 이제 회복했어요, 시종장이. 근데 요셉의 바람과는 달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40장 23절에 보면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두 번이나 기억하지 못했다, 잊지 못했다, 이런 거를 두 번이나 반복해. 그러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시종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두 번 이야기했잖아.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근데 지금 이 시종장에 대해서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되게 이제 대꾸인 거죠, 요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간청이 완전히 이제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참 요셉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이 시종장이 복귀해서 다시 예전의 지위를 찾고 바로 곁에서 시종을 들고 있다라는 소식은 감옥에 있는 요셉도 들었을 것입니다. 뭐 그 경호대장의 감옥이니까 궁중 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 그 감옥에서 갇혀 있긴 하지만은 좀 더 그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바로의 생일잔치에 그 궁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구는 지위를 회복하고 누구는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는 뭐 다 소문이 퍼졌을 텐데 당연히 감옥 안에 있는 요셉도 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드디어 내 해몽대로, 내가 해몽한 대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복권됐구나. 그리고 복권된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요셉의 해몽대로 일이 됐으니까 그 시종장이 당연히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요셉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곧 나는 해방돼서, 이 신분에서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그 요셉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다시 아버지 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쁜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종장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죠? 요셉을 잊고 있었으니까. 시종장이 요셉을 잊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종장 입장에서 보면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자기의 실수 때문에 감옥에
그인 거잖아요. 그 시종장도. 그래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 시종장으로서는 감옥에 gat혀있는 히브리 노예 따위에 관심을 두거나 기억할 이유가 없었을 수 있어요. 자기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종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반면에 요셉은 이제 깊은 절망에 이제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보내냐면은 2년을 보냅니다. 2년을.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시종장이 된 게 완전히 져버렸을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끝났구나. 내가 그나마 붙잡았던 일이 이제 끝났구나. 한 두어 달 정도까지, 뭐 서너 달까지 뭐 기다렸을지 몰라도 2년이 됐으면은 완전히 이제 요셉도 기대를 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시종장에 대한 믿음으로 곧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읽었던 이제 창세기 41장을 볼 텐데,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두 시종장 꿈을 해몽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거냐, 2년 뒤에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누가 꿈을 꾸냐면은 바로가 꿈을 꿔요. 한날에 꿈을 두 번 꿉니다. 한 번 꿈을 꾸고 나서 뒤숭숭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잤는데 또 다른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7마리 암소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7개 이삭 꿈을 이제 꿉니다. 바로가 뭐 꿈을 처음 꾸는 건 아닐 텐데, 보통 꾸는 꿈과는 다르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 않고 뒤숭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제 꿈은 깨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깨는 순간만큼은 뭐 조금 기억했다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바로의 경우에는 잊어버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바로에게 이제 강력한 어떤, 어필을 주었던, 그리고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는 그 꿈 해석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정통한 이제 사람들인 거죠. 모두 불러들여서 그와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마술사 현인들은, 우리가 요즘 생각한 마술사는 약간 그 속임수, 그러니까 약간 예술 아트인 거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마술사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뭐 건지 뭐 이런 거 말고, 어쨌든 모르지. 어쨌든 굉장히 당시에 그 굉장히 지성인들, 마술사와 현인들, 뭐 천문학을 연구한다거나 하늘의 어떤 흐름을 보고 그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또 그 나라의 마술사 현인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가 꿈을 꾸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해몽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해몽하지 못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집트의 지혜와 지식이 무력화되었다. 그것이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의 시종장이 드디어 누굴 기억하느냐? 요셉을 기억합니다.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 시종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41장 9절부터 13절인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4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시종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잖아요. 근데 바로의 꿈을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종장의 말을 듣는 요셉이 곧바로 명령을 내려서 요셉을 데리고 오게 하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섰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줘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통한 능력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나에게 그런 미래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라든가, 보통 이제 마술사 현인들 다 그런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허튼 소리도 요셉이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는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바로에게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에 대하여 들은 소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 꿈은. 그리고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고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꿈의 배경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바로에게.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죠. 라는 태양신을 믿고 그 태양신 아래 이제 여러 이제 하위 신들,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었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는 몰라요, 잘.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 꿈의 배후에 태양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려요. 즉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신통한 기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지금 바로가 꾼 꿈이 사사로운 꿈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기근으로 주변 모든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집트는 망하지 않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집트를 누가 보호하느냐? 이집트의 수호신인 태양신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히브리 노예 요셉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온갖 신들을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마술사 현인들은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노예 청년은 이 꿈을 해몽함으로, 즉 그 꿈에는 뭐가 담겼냐? 이집트의 미래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미래만이 아니라 결국엔 이집트와 그 당시 세계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 모든 국가, 그 나라들을 구원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이집트의 신들과 히브리 민족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태양신의 싸움에서 태양신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또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옛날에 이제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독자고 첫 번째 독자는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그때의 창세기는 지금의 완성된 내용의 창세기는 아니었겠죠. 창세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구전되어,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는 아니고 히브리 민족사에 계속적으로 이제 구전되어 온 그런 내용의 맥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독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탈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이집트의 탈출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집트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모세의 요청으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바로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척 하다가 또 거절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잖아. 파리떼가 창궐한다거나, 뭐, 물이 피로 변한다거나, 온갖 것들이. 거기에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파리라든가, 개구리라든가, 그 나일강이라 이런 게 다 이집트의 수호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보호해야 되는, 근데 이집트를 보호해야 되는 이 신들이 오히려 이집트를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는 것으로 이 신들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 바로를 무찌르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노예가 주인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병력으로 무장한 정규군을 변변한 무기도 갖지 못한 노예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던 히브리 백성들은 이 요셉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구전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문서라는 게 없고 전해지고 옛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 청년이 이집트의 수많은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이겼다는 것. 이집트의 태양신이 이집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이 세계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흥미로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거의 인종 청소급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 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려 거기로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 개미 하나 이렇게 지나가지고 완전히 봉쇄하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사람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제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구호품을 보내잖아요. 약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필수 생필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막고 있는 거, 못 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또 계속적으로 보내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스무드 선단이라는 이름으로 20척이 넘는 배가 44개국에서 온 350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 자원활동가, 봉사자들이겠죠. 그 사람과 식량, 의약품을 싣고 가자 지구로 이제 향했다. 유럽에서 떠난 거예요. 떠난 기사와 이제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웅장해요.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이 글로벌 스무드 선단을 응원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구에서는 한 5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페북에서 한번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만약 배에 탄 동지들과의 연락이 20분이라도 끊긴다면 우리는 유럽 전체를 마비시키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흠집 하나 없이 무사히 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중에게 보내는 이 모든 화물은 마지막 상자 하나까지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이스라엘 폐악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가자 지구에 배를 보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진입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이게 바위에 계란치기 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무모한 일이고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것, 그것이 옳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했던 첫 독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았던, 결국엔 지금의 어떤 힘의 어떤 규모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이긴다. 요셉이 이집트의 마술사 현인들 이겼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는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
히브리 노예 청년에 불과했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집트의 엄청난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이겼다는 것. 감옥의 노예로 있던 무명의 히브리 청년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지혜와 지식과 자산을 모두 이겼다는 것에서 이 세상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 거예요. 그죠?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돈만이 목적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무한 경쟁 방식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어쩔 수 없다. 외국으로 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 등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보고 교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본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이 요셉이 이제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대로 시종장은 복권이 되어 바로를 옆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시종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감옥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근데 시종장이 잊어버려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두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기억한 게 아니죠.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였고 그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이제 바로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시종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했어요. 아,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곧바로 복권되자마자 바로에게 가서 요셉의 일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요셉은 풀려났겠죠. 왜냐하면 시종장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시종장이 바로에게 이 억울한 이 청년 이런 일 있고 그리고 이 억울한 청년 때문에 인해서 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면 바로가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호의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요셉은. 그죠? 그렇게 되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겠어요? 귀군으로 인해 온 세상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망했겠죠. 요셉의 고향 가나안도 귀군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원했던 건 뭐예요? 그런 막 세계적인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당장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입장에서 당장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해몽해 줘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게 무슨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 써서 개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 앞에 세우게 되었고 온 세상을 구원할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는 결정, 선택, 행동은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돈에 대해, 자녀 교육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직장에 대해 등등 우리가 접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취하는 자세와 결정, 선택, 행동 등이 지금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더 볼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 신자다라는 거예요. 시종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지금 당장 얻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어떤 친절, 선행,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나 행동, 손해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하기에 하는 것들,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웃을 돌봐주고 어려운 교우들의 사정을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기준이 뭐였죠? 마지막 심판 기준? 아무렇지도 않게 별 가치도 없을 것 같은,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에 자신도 별것 아니라고 했었던 일상의 소소한 선행들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들짝 놀래죠. 우리가 언제 그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그런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 먹기 사나 바빴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가장 쓸모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자라는 건 내가 뭐 해도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쓸모없는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한 사람조차 그것이 별것 아니기에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할 때 대단한 사람에게 뭔가 하면 다 천년만년 기억하잖아요. 그 나머지 뭔가 그게 안 돌아오면 섭섭하고. 그러나 우리가 뭔가 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게 대신 별거 아니었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한 사람조차 별것 아니기에 기억도 하지 못하는, 즉 구원과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소소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행동이든지 할 때 그것을 지금 내가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헛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잊고 나 자신도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살려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의 생애에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큰 일만, 거대한 일만, 뭔가 우리에게 크게 손해가 나고 크게 이득이 나는 일만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 삶을 꾸려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잊혀지는 것들, 그리고 지금 무언가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어서 내가 무슨 헛짓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주님 사용하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지금 당장에 어떤 보람이 없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의연하게 실천하고 행동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어떤 손해나 이득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